자, 오늘도 이제 이 에베소서 이제 5장 이제 들어갔습니다. 5장의 1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자, 여름이 되면은 이제 뭐 굉장히 휴가들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또 바다에 갈 일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이 강을 오가던 나룻배가 있는데 나룻배를 이제 저어갈 때 이 배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나룻배는 좌우에 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배에 앉아서 좌우에 있는 노를 동시에 져야지 되죠. 방향을 틀 때만 죄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양쪽 노를 같이 져 나가야지 똑바로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름철에 노는 이 나룻배 그 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양쪽에 달려 있는 노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 신앙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쭉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양쪽에 우리의 노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과 행함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노저 나갈 때 우리 신앙이 줄곧 곧바로 나가려고 하면은 이 양쪽에 이 두 노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쪽이 다 고루 힘을 받아가면서 앞으로 이제 저 나갈 수가 있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자 4장부터 이제 에베소 6장까지는 성도의 실천적인 면을 다룬다고 했어요. 그 성도의 실천적인 면을 다루는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제 행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이 믿음의 배가 앞으로 쭉 나가기 위해서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양편의 노를 잘 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1, 2절에서 이제 행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다 행함에 대한 내용이죠.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행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신 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데 이렇게 주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함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이방 배경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하고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질적인 존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어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다 보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고 희생 제물 대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걸 이제 어둠의 빛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얻은
그런 사람답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것이다, 돼야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사이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인에게 1만 달란트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누가 계산을 했는데 16만 년 일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이 1만 달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액수가 엄청난 거죠.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다가 받지 못하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진 자를 옥에 가둬버리죠.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는 주인이 이 사람이 이걸 갚을 길이 없다 해서 탕감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거죠. 우리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그저 뭐 다 값으로 헤아려 보자고 하면 비유적으로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탕감받은 것과 같다고요. 우리의 죄가 그냥 대속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만 달란트 지불해야지 그것이 죄가 대속받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상 뭐 값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값으로 헤아리자고 하면은 이 비유에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절감한다고 하면 그 대속의 은혜, 내가 탕감받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내가 정말 절실히 경험하고 느낀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지 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1, 2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다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탕감해 주시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이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에게는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는 있을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그것은 100일 동안의 노동자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이게 이 1데나리온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 품삯이 되니까 이제 100일 정도의 품삯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할 때 우린 예수님의 이 빚진 자 탕감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말의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받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크게 노해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옥졸에게 넘겨줍니다. 또다시 그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얼마인데 아니 100데나리온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말이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이렇게 큰 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걸 그걸 받아내겠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이 옳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옥졸에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게 뭐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게 이게 뭐 하나의 그 물질적인 그런 빚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빚진 자들 또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던 자들 이거 다 이제 같은 의미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욥기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욥이 세 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욥의 공경이 돌이켜지고 그 다음에 욥이 갑절이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요.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인식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교회가 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의 기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옛날의 기질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냥 생활 방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어떤 새로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가치관이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와 같은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돈거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거래 성도 사이에. 그렇지만 정말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건 거래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면 좋겠어. 그걸 가지고 받으려고 했다가는 서로 그냥 이게 와서 예배 시간에 왜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내 빚진 거 안 갚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조금 더 이자 받으려고 했다가 완전히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게 된다고요. 얻으면서 혹시 그런 관계에 내가 누가인지 모르기 때문에 없길 바라면서 혹시 있다고 하면은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줬을 때는 그냥 뭐 받을 생각 말고 돌려주면 감사하게 받고 이런 관계가 되면은 그럼 뭐 그거는 뭐 돈거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준 거고 그 사람은 도움을 받고 다시 회복됐을 때 날 도와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서 감사하게 돼서 다시 갚아주는 거 이런 관계면 되지. 이게 뭐 이자 해갖고 쳐갖고 하면은 그거 사람이 형제로 보이지 않아요. 성도 사이에 그죠?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뭐 거래하는 관계로 보이는 거지. 우리가 탕감받은 그런 사랑의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 죄는 얼마나 컸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큰 걸 탕감받았으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깊은 우애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위에 세계관 위에 서로 이렇게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성립돼야 되겠다. 그럼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미움이 있고 대립이 있고 막 그런가? 이게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완전하게 그렇게 그냥 100% 구원의 확신만 있는 그런 사람들로 100%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탕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은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이러한 권면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이렇게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탕감을 받았는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줄 수 있는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중심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고 그 은혜가 깊어질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용납하게 되고 이전보다 훨씬 용서하려고 하고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남들을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자녀들은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들도 잘할 때는 다 몰랐고 이제 옛날에 너희들 자라봐라, 이제 결혼해봐라, 응? 자식 낳아봐라 이 얘기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사실 진리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아버지들도 잘할 때는 그렇지 못했어. 할아버지한테 또 그냥 문제거리가 되고 그랬어요. 다 똑같은 입장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를 썼는지 그 나이 돼보고 그 현실을 걸어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떤 때는 부모를 속여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사소한 일로 부모에게 대들고 거칠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 아이들 키워놓고 낳아놓고 키우면은 그때 가서 이제 철이 들죠. 철이 들면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부모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효도하게 되는 거죠. 철이 들 때야 비로소 이제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참으로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탕감을 해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들을 영적으로 이제 철이 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철이 들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그때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내가 육신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힘써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탕감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알게 될 때 더 뼈저리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이제 바울은 그런 사랑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사는 사람 있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있는 것 같아. 누구 굉장히 이제 신실하고 굉장히 이제 얌전하고 한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꼭 불편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있더라고요. 이게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치 않죠. 자,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불편한 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 그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은 없는 사람들이 없어.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래요. 보면 여러분들은 아니야.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더 많을지도 몰라. 우린 두 사람이지만 그분들은 세 사람, 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많이 있어요. 다 불편해. 그냥 다 좋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어떤 사람 보면 다 불편하고 그냥 마음이 꺼려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죄인들의 공동체. 이게 지금 예수 믿어서 모두가 다 100% 탕감받았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못할 텐데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여려요.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도록 애써 우리 힘쓰자.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왜 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시고 내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셨나? 그 불편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 이 신앙의 이 테리토리 안에 두신 거다. 이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을 두신 거다. 하나님이 그 불편한 사람을 두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시간 막 같이 보내고 싶고요. 기도를 해도 그렇게 좋고 뭘 해도 좋고 그냥 밥 먹어도 좋고 어디를 가도 좋고 그냥 같이 그 사람 가면 따라가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도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근데 불편한 사람은 조금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체면상 잠깐 앉아있다가 쓱 빠져나가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에 두셨고 다른 사람은 불편하지 않대 나는 왜 그 사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이 싫은 것인가? 이거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 이제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현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기회를,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하고 싫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두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고서는 계속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곤란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그때까지 어찌 보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두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행하라고 했던 것,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을 서로 이제 대해 두시게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쌓게 하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그러한 이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지금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 다른 식으로 접근하게 될 거고 좀 더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를 한번 풀어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그 바울이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에도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모두 뭐 100% 그냥 죄를 탕감받은 그와 같은 아주 거룩한 성도들만 있다고 하면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뭐 형제 사랑 다 사랑하고 있는데 무슨 사랑하라고 또 명령해. 그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대립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권면을 5장 1, 2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그 삶이 이제 하나의 주제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이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편하고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한번 외면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갖고 기도하세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개선될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봅시다. 3절 4절. 자, 우리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뭐 그냥 웃죠. 뭐 그렇게. 그래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에 유의하라.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자, 요 다음에는 우리가 듣는 말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그 말에 유의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이 입에 머물고 있을 때는 내가 말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나를 통제해요. 그 말로 인해서 나는 당해요. 그죠? 그 말에 얽혀요. 말이 내 속에서 있어요. 생각도 있고 내 말도 있어요. 말이 입에서 맴돈다고 해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말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의식, 의지력을 가지고 아니면은 그야말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내가 혀를 제갈 매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참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이 많아서 말로써 망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말을 통제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 말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흉보는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뒷담화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냥 확 퍼져가지고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크게 당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부정불만 뭐 이렇게 불평을 하고 뭐 그냥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말로 쏟아내게 될 때 그 말이 어떻게 이제 그 말에 내가 그냥 완전히 제약당해 갖고 거기 말에 나와서 내가 나를 지배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요. 자, 우리 속에 있는 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지체들로 묶어진 그런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로 되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말이라고 다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그런 바디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위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야. 제일 먼저는 뭐예요?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받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그 행함에 대한 교훈이고, 지금 이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말에 대한 것을 지금 절제하고 제갈 먹이고,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한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언어 습관이 바꿔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말, 상스러운 말, 불신앙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신앙적인 것 하지 말자.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늘 지금 계속 강조했지만 욥이 그런 삶에 대해 반전을 이룬 것은, 욥은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불평을 했을지언정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통스러우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자. 우리 말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함부로 내지 말라.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 말을 한 사람을 사단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말이 입속에 있을 때는 그냥 그래도 어떻게 돼. 그렇지만 말이 나오면은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말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사단은 그 말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제압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찍어내고,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더라도 불평, 불만의 그런 아주 요인자가 되게 해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거룩하게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이 언어의 습관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감사하는 언어의 습관을 가지자. 그런데 언제든지 감사하는 거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나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고 맙니다.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참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도 그야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 속에서 두 번째 교훈에서 배우게 됩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일주일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영생한다, 평생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여러분들 사이에서 다 어떻게 다 많은 희생을 하고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많은 결단을 하고 어찌 보면 세상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같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다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희생하고 들어간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런 말로 나갈 때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보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말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우리 말로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하고 또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지금 마태복음 여기서 말씀에 의하면은 뭐예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아니라 말도 행동에 포함되나? 아무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면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특별히 불신앙적이고 교회를 깨는 말은 그야말로 삼가야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민수기 24장 9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24장 9절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 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함께 임한다고 하는 것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모세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고 상스러운 말, 그것보다 더 나쁜 말은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예? 상스러운 말을 우리는 굉장히 나쁘다고 하지만 불신앙적인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말로써 저주를 받고 말로써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말을 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을 삼가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욥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함으로 해서 그 사람 마음에도 불신을 심어준다고 하면 이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함으로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을 벌려 말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그런 말이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도 다 같은 의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끼워주는 그런 말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울은 강조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할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실천적인 면을 강조했고,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 사이에 주의하고 유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었어요. 말함으로 뭔가 생겼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말을 할 때 말이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함으로 어떤 일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건 이단적인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에는 뭔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이 씨가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말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 말이 얼마만큼 파워풀한지 아세요? 얼마만큼 파워풀한지. 박영희 집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예. 네, 그리고 잠깐 앉아보세요. 와, 굉장한 능력 있잖아요. 내 말로써 한 70kg 되는 우리 방향 지단이 일어났다가 앉았다. 내 말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말 안 들었으면 못하잖아요. 말이 들리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내게도 있어요. 그냥 웃고자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난다, 어떤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4장에서 6장까지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할 때 이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렇게 말을 하되 서로 세워주면서 창조적인 것, 그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창조적인 말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가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게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좀 일찍 끝나갔네요. 자,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다. 자, 시작.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 처음에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4절 5절에서 아니 3절 4절에서는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말은 그만해요. 상스러운 말은 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많지 않아. 그런데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안에 있어서도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스러운 말을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적인 말을 주의해야지 된다, 성도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5절에서 7절까지는요, 내가 듣는 말을 주의하라고. 듣는 말, 우리가 듣는 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앞에 있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말이요. 이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듣는 거를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있고 내가 듣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성도가 거룩한 공동체를 같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듣는 말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이 불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내가 그걸 그냥 듣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는 말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헛된 말로 여길 줄 알아야지 되죠. 헛된 말로 알아서 속임당하지 말라고 하는 게, 속는 것도 우리 잘못이야. 속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에게 와서, 사단이 조종하는 사람들이 천사의 그런 어떤 복장을 하고 와서 우리에게 살살살 이야기할 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듣는 말을 주의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단정치 못하고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뒤에 가서 말하잖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속아서 들어야지, 잘못해서 속아 넘어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많은 것을 결단을 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고 성도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받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던가요? 그거 아니던가요? 그냥 들어와서 그냥 교제하는 건가요? 외로움 달래고 고독할 때 같이 만날 친구들 사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기 위해서죠. 그게 여러분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 혹시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뭐 나를 같이 안 맞는 사람 있는 거고, 그러면 뭐 같이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는 이 목적에 대해서 그냥 흐릿하고 버리면은 정말로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한 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 이렇게 헛된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삶이요, 너무너무 정말 불행한 삶이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말에 이어서 이제 위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뭐 단정치 못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말에 이어서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헛된 말. 그건 다 헛된 말이다. 그래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들을 게 아니라고요. 잘 모르면은 잠깐 하고 그냥 여러분 그 대화를 멈추든지 해야지, 그 말을 그냥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얽히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음행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은 다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웬만큼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 정도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누가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이 그만큼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에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헛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말자. 그래서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듣는 말도 중요해. 왜 사람이 관계 때문에 그냥 듣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관계 때문에 그냥 관계에 끊어지기 싫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룹에 속해서 듣는 경우. 어떤 경우는 밖에서 모여가지고 이상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얘기만 하면서 그 얘기를 가지고 그냥 교회를 또 쑥 들여보내고 정말 여러분 참 속이 썩은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다 그런 게 있어요. 말이라고 다 들어서 전할 게 아니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들은 말을 그대로 또 전해.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거 나면 알지. 그 들은 말을 또 그냥 헛된 말을 그냥 번져요. 그러면 여기 순진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탕감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믿음이 이렇게 위글하는 그런 분들은 그 말 듣고 또 그런가 하면서 또 이상하게만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패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원치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듣는 말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지 돼. 들을 때 분별력 대해서 이거 속은 말, 이거 정말 옳다 전하지 말길 바래요. 전해서 좋을 거 없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위하지 않아도 돼. 전하지 마세요. 그래서 괜히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내가 이해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끊고 또 그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하는 게 좋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당신 하지 말 안 해도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위배되는 것 속이는 말이에요. 이 속이는 말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때 교회가 거룩하게 또 성도들 사이에 상처가 좀 받아도 또 잘 치유되고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이 속이는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 위에 나와 있는 지금 5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불의한 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 얘기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라 그런 얘기지. 이렇게 불의한 자가 하는 말을 그냥 여러분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요 괜히 그냥 그게 또 귀가 쏠려. 참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게 그 속으면 어떻게 돼? 미혹받게 되면 어떻게 돼? 유업을 못 받는 거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듣는 거를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할 거 아니라 하는 말도 그렇지만 듣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도 주의하고 듣는 말은 또 여러분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속이는 말, 헛된 말, 지금 이런 말 다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서 바울이 이제 성도들의 삶, 이 교회 성도의 그런 교회의 삶을 이야기할 때 지금 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이 상당히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그런 일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따라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큰 탕감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걸 깨닫게 하셔야지 알지. 아무리 이 목사가 여기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160만 년 그만큼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도 안 들리는 거 너무 커서, 너무 크면 오히려 안 보이고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어찌 보면 우리 육신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거 다 알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우리 들을 수 있는 그 가청 그런 그 저게 어떤 범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너무 커도 그냥 안 보이는 거라고. 근데 이 너무 크고 너무 큰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못 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탕감을 받은 것인지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어떤 모습이든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과 듣는 말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심서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기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혹시 누군가가 하는 말이 헛된 말처럼 보이고 미혹하게 하는 처럼 보일 때 우리가 가서 왜 그런 말 하냐고 대놓고 하면 그 사람 또 나가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거기에 서서 기도합시다.